에레미야 17장, 오늘의 말씀 에레미야 17장입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 말씀까지 우리 합독합니다. 오늘의 말씀 에레미야 17장 5절부터 우리 8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이렇게 맥주주일날 맥주의 복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다 그대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육사님의 시를 하나 먼저 소개합니다. 이번 1904년에 태어나서 1944년 사실은 40살 살았습니다. 짧은 생에 살고 갔죠. 훌륭한 분들 보면 왜 이렇게 인생이 짧은지를 모릅니다. 이번엔 경상북도 안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마 이번 시인은 책에도 나오는데요. 한국의 시인이고 독립운동가입니다. 청포도라는 시를 하나 소개합니다. 내 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얼주얼이 열리고 먼데 하늘이 꿈꾸며 알날이 들어 박혀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신도담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 했으니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먹으면 두 손은 흠뻑 적셔도 좋으련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하얀 모시 수건을 마련해 두렴. 여러분 벌써 7월입니다. 청포도가 익어가는 계절입니다. 신이육사는 7월을 청포도가 익어가는 계절이라 이렇게 노래합니다. 꿈꾸는 하늘이 알날이 들어와 박힌 청포도 송이를 헤어가면서 그 향기 속에서 시인은 그리운 님을 기다립니다. 고달픈 몸으로 찾아오는 그님을 맞이하는 날 저 풍요로운 청포도 송이를 두 손이 흠뻑 적도록 따먹고 싶다고 그런 노래합니다. 그걸 기대하면서 식탁에 하얀 모시 수건을 깔아놓고 은쟁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도송이가 가득 찬 포도는 우리가 바라보십시다. 얼마나 풍성합니까? 가을에 풍성한 곡식을 바라보며 그 풍성함이 오늘 맥주절을 감사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큰 복 받기를 바랍니다. 포도송이처럼 알날이 박힌 그런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말입니다. 옛날에 어떤 왕이 한 마을 사람들에게 꽃씨를 나눠주면서 얼마 후에 이 마을에 자신이 내가 다시 왔을 때 화분에 그 꽃씨를 가장 예쁘게 꽃 피운 사람에게 상을 내리겠노라고 왕이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 모두가 꽃씨를 화분에 열심히 심고 열심으로 키울 거면 어떻게 된 일인지 싹이 나지 않습니다. 꽃이 피지 않아 애가 탄 마을 사람들은 똑같은 꽃씨를 구해다 다시 심었고 얼마 후에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났습니다. 드디어 왕이 오시는 날이 되자 모두 화분을 길가에 내놓아 마을은 화려하게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화분 중에서 유독 싹이 나지 않는 빈 화분을 안고 울고 있는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왕은 아이 앞에 가서 너 왜 우니?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더 서럽게 울며 이렇게 왕에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화분에는 이렇게 예쁜 꽃이 피었는데 제 꽃씨에는 웬일인지 싹이 나지 않아요. 왕은 웃으면서 그 아이에게만 커다란 상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정직성을 알아보려고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결코 싹 틔울 수 없는 볶은 꽃씨를 백성들이 나눠준 것입니다. 왕은 큰 소리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을에서 오직 이 아이만 양심의 꽃을 피웠다. 그렇게 말하면서 큰 상을 주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성 가정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늘 정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손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방금 시장님도 정직한 시장이 되겠다. 정직할 때 하나님이 우리 시장님을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직하지 못하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돕지 않습니다.
거짓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이 결코 없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상징주의 시인 조이스 킬머의 나무들이라는 시를 하나 더 소개합니다. 나는 생각한다. 나무처럼 사랑스러운 시를 결코 볼 수 없으리라고. 대지의 탄물 흐르는 젖가슴에 굶주린 입술을 대고 있는 그런 나무, 온종일 하나님을 보며 입이 무성한 팔을 들어 기도하는 나무, 가슴에 눈이 쌓이고 또 비와 함께 다정히 사는 나무. 시는 나와 같이 바보가 짓지만 나무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뿐. 이렇게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합니다. 여러분, 시인이 짓는 시와 하나님 만드신 나무를 대비시켜 나무의 미덕을 칭송했고요, 동시에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능력을 마음껏 찬양하는 그런 진실한 경건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나무를 보며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적 상상력은 오늘 본문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5절에 6절에 보면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에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7, 8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함으로 복을 받은 사람들을 물가에 심은 나무라, 그렇게 이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주와 축복을 사람을 사막의 떨기나무와 물가에 심기운 나무에 비유해서 뚜렷하게 대조하는 그런 우리 본문을 우리가 확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막의 떨기가 되지 말고 물가에 심기운 나무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처럼 복된 인생이란 물가에 심은 나무 같아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복된 인생입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복된 인생. 여러분, 복된 인생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요, 연평균 강수량이 600mm 불과합니다. 아주 비가 조금 옵니다. 그 대부분 지역이 물이 고일 수 없는 토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때문에 아무리 비가 와도 물이 고일 만한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황막한 광야를 자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푸른 풀밭으로 나를 인도하시며, 그런 풀밭은 없습니다. 끝이 없는 모래사막, 광야는 여러분 그런 초장이 없습니다. 식물이 자라지 못합니다. 겨우 90cm 정도 자라는 조그마한 떨기나무만 가끔 고도하게 사막에 서 있을 뿐입니다. 우리나라의 거칠은 아카시아, 아주 먹지 못해서 영양이 실조된 그런 아카시아 같은 나무만 황량한 벌판에 어쩌다가 하나씩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먹으면서 짐승들이 살아가고요, 지나가는 나그네도 거기에 자기 몸을 잠깐 쉬면서 이렇게 뜨거운 태양빛을 살짝 이제 감추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는 그 떨기나무도 굉장히 사람에 유익한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데 물가에 심긴 나무가 여러분이 왜 잘 자랍니까? 여러분, 생명의 근원인 물에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나무는 잘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물가만 있다고 해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를 물속에 집어넣기 때문에 그 나무가 잘 자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것을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는 것이라. 여러분, 물에 뿌리를 박았다는 말은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으로 예레미야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사람을 의지할 때 그 삶을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삶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삽니까? 건조하고 메마른 땅, 사막과 같은 인간에게 두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철물이 철철 흐르는 시냇가와 같은 그런 하나님께 삶의 기초를 세우고 있습니까? 행복과 불행은요, 바로 우리의 삶의 뿌리를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행복할 수가 있고 불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 다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볼까요? 유한한 인생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다. 이사야 2장 22절에 보면 여러분, 유한한 인생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인생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우리 천천히 봅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여호와를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한계는요, 끝이 있습니다. 사람은 유한합니다.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면 끝내 실망하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끝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시편 68편 6절에 보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는 메마른 땅에 거하는 사람과 똑같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는 메마른 땅에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열매가 없습니다. 싹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과 똑같다, 그런 말이에요. 시편 68편 6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고도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아멘. 여러분들 가정이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사업장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요, 메마른 땅에 거처하는 자와 똑같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시편 146편 5절에 보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봅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70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귀를 얼마나 많이 수고하시고, 정말 여러분들의 기도 덕에 우리가 이만큼 성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다 복 받기를 바랍니다. 맥주절은요, 복과 연결되어 있다 말씀했습니다. 맥주절은 복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계대의 복을 다 받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시편 28편 5절에 보면, 7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 기쁨이 충만하다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우리 천천히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들의 가정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다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키운 가축 한 마리라도 하나님께서 꼭 돌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돌보는 가정은 여러분 끄떡없어요. 왜? 하나님 함께 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복된 인생이란 뿌리를 강변에 뻗치는 나무가 복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뿌리가 강변에 없으면 여러분 절대 그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환경에 거한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삼성 이재용 회장이 행복합니까? 물론 행복할지 모르지만은 지금도 여러분 얼마나 불안합니까? 여러분 돈 많이 있다고 해서 환경이 좋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엘리의 가정은요, 우리가 신뢰를 보면 여러분 대제사장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목사예요. 목사의 자식들이 잘못되니 얼마나 그 가정이 불행하냐 그런 말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요, 특별히 이제 아버지가 제사장이 끝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불량자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행실이 나쁜 놈이라 그런 말이에요. 평양에 가니 이 불량자를 갖다 망나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평양 성경은 망나니로 그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가장 섬기고 알 수 있는 가정에서 태어나 끝나는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목사의 새끼들이, 목사의 자식들이 하나님 미워하는 것만 골라서 꼭 어째서 미워하는 것만 골라서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그렇습니다. 마치 풍부한 물이 흐르는 시냇가에 끝만은 그 뿌리를 강변으로 뻗치지 않는 나무와 똑같습니다. 목사의 가정에서 자라지만은 좋은 것은 배우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쏙쏙 골라서 했던 그 자식들과 무엇이 다르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강변에 뿌리를 뻗치지 않는 나무는 잘 자라지 못합니다. 조그만 바람만 불어도 태풍이 지나가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가로수가 넘어져 있습니까? 왜? 뿌리를 얕게 받기 때문에 바람만 불어도 흔들리고 뽑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 성경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언제나 뿌리를 내리고 언제나 늘 기도하면서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마치 뿌리가 없는 나무처럼 쉽게 뽑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풍성한 영적 영양분을 마음껏 우리가 빨아들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열매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가무는 해해도 걱정이 없는 나무처럼 입이 청청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다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88 하기를 바랍니다. 88. 우리 선임장로님 타고 다니는 차 번호가 몇 번인지 아세요? 8833이요. 88하게 33은 교회. 그래서 그렇게 표를 한번 지으려고 그랬지만은 이 88하고 33은 굉장히 좋습니다. 88하게 산다는 거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88하다. 참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에스겔서 31장 7절에 보면 뿌리가 물가에 있는 나무는 이렇게 팔팔하고 크고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봅니다. 시작.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치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우며. 아멘. 여러분 다 가정이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들의 신앙이 아름답고 목사가 볼 때도 다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인정받는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신뢰가 얼마나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시장님 앉아 계시건만은
시장님 우리 서로 잘합시다 이런 말을 한 일이 없습니다. 저분이 나를 볼 때 야 시온성교회 목사님 믿을만해. 그러니까 나를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신뢰가. 목사라고 해서 믿어집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오래 살면서 저분은 정말 믿을 뿐이야. 소리 없이 느껴지는 그 느낌, 신뢰, 그 믿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크레딧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신용 잊어버린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용 잊어버리면 천사 같은 말 해도 그 믿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역겹습니다. 오히려 그 말이 더 역겹게 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뿌리가 물가에 딱 뻗쳐 있어야 크고 아름답고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의인의 뿌리는 여러분 절대로 움직이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잠언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천천히 봅니다. 시작.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의인들의 뿌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악인의 뿌리가 되면 지도 망하고 여러 사람도 다 망하게 만들어요. 지 하나만 망합니까? 공동체가 다 망하지. 네 하나가 잘못되어 네 가정이 망하고 옆까지 다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의인의 뿌리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 한 길로만 걸어가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70년 거의 살면서 총일을 하면서 노예하면서 교회를 하면서 언제나 늘 한 길만 걸어갑니다. 나는 양쪽 싫어해요. 나는 밀어도 한 사람만 밀지 두 사람 밀지 않습니다. 나는 여기저기 맛보지 아니에요. 한 길로만 걸어가지. 옳다고 생각하면 그 길로 가지. 이리쭈 저리쭈 나는 하지 않습니다. 의인의 뿌리는 여러분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직하다는 거 그냥 손해볼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그게 긴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면 하나님이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손해본 것처럼 보이죠. 근데 끝내는 성공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보면 성도는 하나님의 견고한 터에 기초를 두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불의에서 우리 모두 다 떠날 수 있길 바랍니다. 악한 자와 상대하지 마세요. 시험 든 자 가급 좀 멀리 하세요. 왜? 너도 시험 듭니다. 악한 자 가까이 하면 나도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그러지 않아요? 백로야 까마귀 눈 옷에 가지 마라. 너도 까마질까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밀가루를 만지면 손에 묻어요. 때문에 악한 자 시험 든 자 옆에 가지 마세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믿음에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자리에 앉아도 기도 많이 하신 분 옆에 앉으시고 믿음 좋은 사람 상대해야지. 믿음 없는 거 상대하고 시험 없는 거 상대하면 네 믿음도 똑같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브리서 10장 23절에 보면 흔들림 없이 소망을 굳게 잡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봅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여러분 굳게 잡기를 바랍니다. 주님 꽉 붙들고 말씀과 기도를 언제나 승리하고요.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시잖아요. 우리가 성지순례 하다 보면 유럽의 수많은 성당들 교회들 레오나르도 다빈치 얼마나 많은 벽화를 그려놓았는지 얼마나 많은 그림을 그래서 천장에 그 많은 그림을 그리고 나중에는 목이 굳어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여러분 에디슨 발명왕 얼마나 유명합니까? 임마누엘 칸트 여러분 철학자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분들은 모두가 다 아침 시간을 훌륭하게 활용한 천재들입니다. 여러분 천재들이건만은 아침 시간을 여러분 절대로 아름답게 사용한 그런 분들입니다. 여러분 작가 겸 수필가로 활동 중인 일본의 다쿠미 씨가 파리를 중심으로 활약하고 있는 유명한 예술가들에게 물었더랍니다. 언제 어떤 식으로 아이디어를 구상합니까? 이런 질문을 했는데 질문을 받은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당연히 아침 시간이죠. 이렇게 대답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한동안 머리가 멍해집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고 싶어도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새벽에 일어나면 머리가 멍해요. 그래서 새벽 기도 못합니다. 훈련된 사람들이야 새벽 기도 하지 아무나 새벽 기도 못해요. 목사들도 새벽 예배만 없다면 목사 되겠다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새벽만 조금만 있나도 머리가 띵하고 왜? 훈련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새벽에 이 정신적 안정과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는 알파 상태가 바로
새벽이라는 거예요. 그 새벽을 잘 활용해야 인생이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목사는 새벽 예배 후에 시간들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여기도 목사님들 많이 계시건만은 저 지금까지 새벽 예배 끝나고 거의 침대에 누워본 일이 없습니다. 거의 눕지 않습니다. 놀아도 책상에 놀지 침대에 안 눕습니다. 아무리 잠을 못 자도. 여러분 얼마나 깨끗한 그 시간에 기도 열심으로 하고 걸어가서 그 새벽에 절대로 침대에 누워본 적이 없어요. 어쩌다 그냥 좀 한 5분 누울 수 있지만은 거의 침대에 안 올라갑니다. 왜? 놀아도 책상에 놉니다. 그래 머리가 맑아요. 여러분 맑은 머리로 말씀 준비하고 성도를 다스려야지. 멍청한 머리 가지고 몽롱한 머리 가지고 여러분 절대로 성도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우은회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할 때가 바로 새벽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새벽을 어떻게 사용하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의 승패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기 목사님, 부목사님들도 새벽에 끝나고 뭐 잠을 좀 잘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 새벽에 끝나고 침대에 올라가면 습관됩니다. 그걸 이기지 못하면 여러분 절대 좋은 목사 될 수 없어요. 인간에게는 IQ가 있습니다. 이런 지능지수라 이렇게 말해요. IQ. 여러분 IQ 있잖아요. 여러분 IQ가 몇입니까? 이인우 양님 IQ가 몇이요? 인간에게 다 IQ가 있습니다. 아마도 130은 넘을 거예요. 머리가 크게 좋거든. 다리는 부러졌어도 아주. IQ. 이경화 권사는 조금 낮을 것이고 내가 봐 틀림없어. 남편이 훨씬 높아. 그러니까 장로되었지 남편은. 그리고 감성지수를 EQ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감성지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 봐도 기쁜 걸 봐도 웃을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슬픈 거 봐도 눈물도 안 나. 이 감성지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무뚝뚝해. 그냥 마치 목석처럼 얘기할 때 보면 그냥 따발촌 얘기 잘해요. 근데 감성지수가 떨어졌어. 인간관계지수 바로 NQ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은 관계 동물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주변에서 여러분 관계가 굉장히 여러분 목표도 관계예요. 관계가 잘못되면 목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목사는 당회와의 관계, 여전도의 관계 이런 관계를 잘못하면 여러분 절대로 좋은 목회 못하는 거예요. 목사만 되었다고 다 목회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꿈지수가 있습니다. DQ라 이렇게 말합니다. 꿈지수. 이 모든 것을 일시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새벽이라는 거예요. 그 새벽에는 IQ도, EQ도, NQ도, DQ도 바로 새벽에 다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새벽을 잘 다스리면 인생을 성공하지만 새벽을 잘못 다스리면 인생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두뇌 샤워라 이거 있잖아요. 머리를 시원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새벽에 하는 거예요. 밤새 바로시켜 두었던 아이디어를 새벽에 정리해야 됩니다. 근데 그 시간에 잠만 쿨쿨 자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인생을 아름답게 끌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한층 더 새벽을 잘 활용하면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 사실 많이 나오는 교회 아닙니까?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새벽에 하나님 여러분들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새벽에 너를 도리라.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해요. 시편 108편 1절과 2절 우리 보겠습니다. 시편 108편 1절과 2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 새벽을 깨우길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려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우리 교회 많이 나와서 앉아있는 사람도 있어요. 장로 권사도 앉아있다만 가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아니에요. 새벽을 깨우라 이 말은 기도하라는 것이지 예배 참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석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만나기를 바랍니다. 참석만 하면 못합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야지. 그냥 참석해서 어머니만 바라보고 야 목사는 그냥 묵 터지게 기도해도 그냥 자기는 가만히 있고 그냥 싹 도망가 버리고 참석만 하면 못합니까? 여러분 기도의 문이 다 퍼지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문이 열려야지요. 참석하면 못해요. 참석하면. 응? 또 하나 볼까요? 시편 57편 7절과 8절 우리 2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여러분 새벽을 다 깨우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주보의 첫
이제 껍데기 뭐라고 써 있어요? 새벽에 잊어진 풀을 먹은 양은 하루 종일 갈증을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찬양대만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다 갈증이 해결받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주는 우리가 물을 먹어도 계속 목마르지만은 하나님이 주는 생수를 마시면 영혼이 시원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먹는 이슬이 얼마나 귀한지. 새벽에 이슬 풀을 먹은 양은 하루 종일 갈증을 느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늘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 아들들 보세요. 그 뭘 배웠습니까? 목사의 잘 시간만은 뭘 배웠겠습니까? 아무런 믿음도 없고 말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복된 인생이란 결실을 그치지 않는 나무 같아야 복된 인생이죠. 이게 보면 열매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열매 맞는 여러분 나무의 궁극적 목적은 뭐냐? 튼실한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면 어떻게 그런 나무를 좋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뿌리가 물의 근원에 닿아 있는 나무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 더위가 몰려와도 비바람이 몰려와도 열매를 맺는데 뿌리가 물가에서 멀어진 나무는요 여러분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더위가 몰려와도 다른 나무들은 다 타들어갈 때라도 여러분 뿌리가 물가에 닿은 그런 나무는 잎이 청청하고 가뭄이 와도 절대로 걱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성도가 아무리 어려운 외적 환경에서라도 은혜의 근원인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풍성한 영적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은혜를 얻지만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여러분 절대 은혜를 우리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결말을 잘 알고 있잖아요. 잘라서 그냥 부엌짝 속에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불쏘시기밖에 되지 못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잘라서 불에 던지고요. 불쏘시기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는 나무는요, 여러분, 나무에게 열매는요, 이건 선택상이 아닙니다. 필수상입니다. 열매를 꼭 맺어야죠. 우리도 한 해를 사는 동안 많은 열매를 꼭 맺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열매 맺는 것을 원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하나님 원하는 건 뭡니까? 열매예요. 15장 16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구하는 것들 다 받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구할 때 내가 들으리라. 들은 대로 행하리라.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도를 세우신 목적이 뭐냐? 열매 맺으라고 세운 거지. 열매가 없다면 그게 무슨 성도예요?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 그게 무슨 성도냐 이거. 여러분 벤치 워머라 그런 말이 있어요. 의자만 뜨뜻하게 살은 쪘겠다 엉덩이에 의자만 뜨뜻하게 태우고 간다면 이게 벤치 워머예요. 자리만 채웠다가 뭐합니까? 바라기는 다 하나님 만나보는 영광이 있고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야지요. 자리만 뜨뜻하게 채워가면 뭐하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시편 92편 13절과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집에 심기면 오랜 세월 변함없이 결실의 축복을 누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봅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하나님이 이제 심긴 나무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심긴 나무에야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 풀 뜯어먹고 저 풀 뜯어먹는 암소는요 여러분 절대로 풍요로울 수 없습니다. 언제 독초를 먹다가 쓰러지는 거예요. 언제나 변함없이 긴 세월 동안 결실의 축복을 누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하고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성도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 봅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제자가 되는 비결이 뭐라고요? 열매를 맺을 때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서울의 어느 교회에 70세의 조집사가 중풍으로 쓰러졌습니다. 모든 예배 출석에 모범이었던 조집사님은 주님의 은혜로 건강이 회복되었건만은 새벽기도 출석이 좀 어려웠습니다. 한번 중풍으로 쓰러지니
새벽교회 종소리가 울리면 그 시간에 집에서 혼자 기도의 재단을 쌓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군대를 제대하고 마치고 돌아온 손자와 이제 총동원 주일부터 교회 나가서 예수 믿기로 다짐을 받았습니다. 그 위에 무릎 꿇고 손 모고 기도하는 모습 그대로 그 영혼이 기도하면서 영혼이 떠나갔습니다. 교회 한번 오지 못하고. 성도 여러분, 요즘 세상 사람들은 9988-234를 외칩니다. 9988-234가 뭡니까?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일쯤 아프고 3일째 사자는 뭐요? 죽을 사자에 죽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김여권 사님 잘 들으세요. 눈 좀 크게 뜨고요. 습관이에요 그거. 99세까지 어떻게? 팔팔하게 살다가 그리고 2일 살짝 아프고 그리고 3일만 죽는다는 복된 죽음이요. 우리 모두 다 복된 죽음들 다 되길 바랍니다. 그저 그냥 오래오래 알아 누워있고 이러면 여러분 자식들에게도 덕이 안 되고요. 얼마나 자식들 피곤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께 영광도 가리고 그렇습니다. 때문에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며칠 아파요? 이틀 아프고 며칠째 죽어 3일째 죽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게 뭐냐? 9988-234요. 사자가 죽을 사자예요. 조집사가 바로 이런 삶을 살다가 가신 분이었습니다. 우리 조미수 권사 형님 같은 조집사. 여러분 자신만 위해 산다면 100년 살아본들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자기만 위해 산다면 100년 살아 못합니까? 남을 위해 사는 삶이 진정 의미 있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양이 아니라 질이라는 사실이고 얼마나 살았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살기를 바랍니다. 잘 살아야지요. 교회 다니면서도 목사의 사랑은 받지 못하고 또 교인들에게 왕따 당하면서 그렇게 다녀본들 무슨 유익이 있냐 그런 말이에요. 100년 살아본들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런 말이에요. 결국 과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아버지께서 잘라버리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15장 2절 봅니다. 15장 2절 우리 천천히 봅니다. 시작. 물은 내게 있어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열매만이 맺길 바랍니다. 열매만이 맺어 사는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꼭 으뜸가는 여러분들 꼭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 보세요. 성경은요 나무로 시작해서 나무로 끝나요.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 생명나무 나오잖아요. 에덴 동산에.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여러분 강가에 심겨진 나무. 그래서 나무를 시작해서 나무로 끝납니다. 성경은 그래요. 12실과를 맺는 생명나무로 끝나지 않아요. 나무로 시작해 나무로 끝납니다. 그리고 성경 가운데는요 축복받은 인간상과 저주받은 인간상을 나무로 꼭 비유합니다. 나무로. 나무가 굉장히 나무로 비유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어요. 그중 하나가 여러분 사사기 9장에 보면 요담이 아마시아 왕의 우화 속에서 나무가 직접 의인화되어 사람처럼 의인화되었다는 거예요. 그에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나오고요. 또 하나 뭔 나무 나오니까 가시나무가 나와요. 가시나무가. 그런데 어느 날 하루 나무들이 감람나무를 찾아왔습니다. 감람나무요. 우리에게 왕이 되어주세요. 근데 감람나무는 거절했습니다. 내게 있는 나의 기름과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데 이걸 버리고 내가 너희들 왕이 될 수가 없다. 나는 자격이 없다라고 거절했습니다. 이번엔 나무들이 무화과나무를 찾아갑니다. 무화과나무에 우리 왕이 되어주소서. 그때 무화과나무도 내게 있는 이 과실을 버리고 이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내가 어찌 그걸 버리고 내가 왕이 될 수가 있으리요.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이번에는 나무들이 포도나무를 찾아갑니다. 포도나무요 우리가 왕이 되어주세요. 내게 있는 여러분 이 열매가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하는데 이걸 내가 버리고 어찌 왕이 되리요. 할 수 없이 나무들이 마지막 누굴 찾아갑니까? 가시나무를 찾아갑니다. 가시나무. 못된 가시나무는 왕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못된 것만 자기 처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했어요? 너 자신을 알라. 사람이 자기를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무식하다는 말이 무슨 말? 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가 누군지를 몰라.
그럴 때 우리는 무식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를 안다는 거 지혜로운 거예요. 자신을 모르니까 까불고, 자신을 모르니까 교만하다가 끝내 창피당하는 거예요. 저는 가시나무가 바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자격이 있어요. 그럼에도 거절의 끝만은 가시나무는 내가 그래 되겠다, 다 나한테 이렇게 와라. 근데 끝내 그 나라가 망했잖아요. 망한다는 거예요. 사람도 그래요. 좋은 사람이 좋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준비도 안 된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가면 오히려 그 망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 시장님이 이번에 시장된 거 난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시장이 좋은 사람 되어야 목포가 행복하지 않겠어요? 아멘. 행복한 되기를, 목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가정예배 드리면서도 집사로 앉아있지만은 목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시장님 위해서 늘 기도했어요. 좋은 시장 꼭 깨달라고. 내 핸드폰에는 언제나 전 시장이란 말 없어요. 언제나 그냥 시장이라. 근데 4년 만에 또 다시 됐잖아요, 시장이. 우리 가정예배 때도 시장님 위해서 기도해요. 집사람 앉아있어요. 내가 거짓말 하겠어요? 있으나 없으나. 응? 성도 여러분, 힘들어도 꼭 기도로 인생을 살길 바랍니다. 기도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한 대로 되지 네 믿음대로 된다 그런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인생은 믿음이 없는 그 인생대로 사는 것이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여러분, 당신도 잘 되고 후손들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아무쪼록 우리 모두 축복된 인생들 되기를 다 소원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다 되시고요, 오늘 맥주 자리해 주신 하나님의 그 복을 여러분 다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